구약 성경 810쪽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나의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13편도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다 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갈 수가 있네.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잖아요. 지나온 날들 가만히 돌아보면 참 모진 세월이었고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왔을까. 그런 지난 우리 삶의 흔적들과 또 눈물의 그런 역사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지만 또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구인 겁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어느 때까지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세하게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3절과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큰 틀에서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죠. 어느 때까지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서 정말 힘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임해야 제가 살 수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주님의 얼굴이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고민과 두려움과 탄식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큰 복이 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5절과 26절은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게 대제사장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주의 백성들에게 향하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 평강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지금 1절과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고 또 주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할 따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탄식하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황이 길어지니까, 힘든 상황이 길어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심정 좀 이해한다. 나도 그런데 다윗도 그랬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다윗도 이런 의심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 아시지 않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저렇게 자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느 때까지 그것을 두고 봐야만 합니까?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는 그런 탄식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소연하다가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좀 내는 거예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지금 1절과 2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영적인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망의 잠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마음을 다한 간구인 것이죠. 4절 말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원수가 말하기를 그가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을 이겼다 큰 소리 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원수가 기뻐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3절과 4절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 혹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원수들이, 대적들이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남아있는 믿음을 다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가면 이제 점점점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날들을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모아져서 지어졌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 속에서 5절과 6절에서는 완전 영적 분위기의 반전이에요. 자, 우리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심의 물음표를 가지고 그렇게 탄원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5절, 6절에서는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봐요. 여기저기 산산조각 난 것과 같았던 그런 믿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동안 사실은 원수들이 물러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문질러 주신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잖아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그의 희미해졌던 믿음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죠.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뿌옇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수술하고 나니까 잘 보인다, 깨끗하게 보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러한 뭔가 뿌연 것들이 장애물 때문에, 또 원수들의 그 위협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끼어 있었는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영적인 백내장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씩 제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제 그 단계가 찬양의 단계로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 2절의 분위기와 이 6절의 분위기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들이 다 물러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같은 상황인데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엔 하소연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산산조각났던 믿음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계속 벌벌벌 떨거나 헤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거나 또 주의 은혜로 산다고 말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우리가 간증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성숙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그 결과가 내 손에 딱 주어지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바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도 주셔요. 그러나 상황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 근심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담담과 평안함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도 수많은 시련과 역병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가 간구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또 눈물도 또 시련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탄식과 원망과 두려움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